성경 말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학개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가 하면 1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안 하니까.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열심히 잘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아들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좀 쉬엄쉬엄 해라. 근데 맨날 놀기만 하면 어째요? 공부 좀 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부패하고 그럴 때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쓰셔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근데 징계가 혹독했어요. 징계가 회초리 맞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혹독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성전, 그때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그 벽 바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니, 종옷대기로 바르는 거. 뭐라고 그래, 그걸? 도배. 도배. 근데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도배하다시피, 완전히 금으로 맥칠하다시피 그렇게 호화롭고 아주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예, 뭐 그냥 은도 뭐 별로 쓸 것이 없고 거의 금으로. 그리고 이 돌과 돌을 그렇게 요새 벽돌 쌀 때 여기하고 이거 뭐라고 그러죠? 내지라고 그래요? 매지 이게 뭐예요? 매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접착하게 하는 거, 그것을 금으로. 돌과 돌을 이렇게 하는데 암만 해도 이렇게 이게 딱 맞으면 미끌미끌한 게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구를 딱 맞추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금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호화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박살나고 다 무너뜨리고, 왜 더 무너뜨리느냐? 금 다 빼갈라. 바벨론 군사들이 금을 다 빼가려고 다 무너뜨려야. 그리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그릇, 금방패, 뭐 금그릇, 뭐 금접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절망은, 야, 우리는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건 까마득한 얘기다 할 정도로 요새 말처럼 폭망, 완전히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망할 때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 가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가장 그립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다 무너지고 했으니, 그런데 뭐가 왔어요? 해방이 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에 맨 먼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은, 뭐부터 지어야지? 성전부터 건축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토는 잡았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작정을 하고 왔으니까. 근데 터를 잡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집도 지어야겠고, 또 논에 뭐 또 심어야겠고, 밭에 또 뭐 뽕나무도 심어야 되고, 양도 키워야 되겠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미루자. 때가 안 되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안 맞다. 이걸 뺑돌하고 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막 굴뚝 같은 마음으로 건축하려고 왔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이거 조금 여유가 있어갖고 해야지. 너무나 우리가 여유도 없는데 너무나 힘에 부친다. 그래서 1년 미루고 2년 미루고 자꾸 미루다 보니까 15년 막 이상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되 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해라. 솔로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백향목으로 그냥 그 위에 레바논에 있는 나라에서 요새로 말하면 수입에다가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수입에다가 좋은 제목으로 막 돌로 막 금으로 보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나무 갖다가 있는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오늘 학개서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보해 보시는 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성전을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로 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주보에 보시는 대로 어떻게 건축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두 번째로는 성전의 의미를 알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자, 학개 1장 2절에서 4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힘들다 이거예요.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들 집을 짓는데 그냥 의지가지로 흙 주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판자로 잘해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판자를 만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지금은 판자가 무엇이 어렵냐? 왜 쉽겠어요? 요새는 왱 기계로 돌려버리니까 해서 이게 판자가 쉬워요. 근데 옛날에는 어찌하여?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판자 하나 나오려면 이렇게 갖고 톱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이제 또 막 또 쓸어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줄로 쓴다고 그래요. 뭐라고 뭐 말을 표현을 어떻게? 이게 그 이렇게 쓸어야 이렇게 칼로 말하면 가려야 한다 이 말 이렇게. 그래갖고 또 이게 판자가 이렇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차라리 통나무를 쓰는 게 좀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이거 우에하고 아래 여기만 이게 자르면은 이게 쓰기가 쉽잖아요. 참고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저 집을 이 집을 짓는데 사각으로 지었어요. 동그랑땡으로 목조 지었어요. 어떤 집이 부잣집이었어요? 강목으로 집이 부잣집인 거예요. 예. 왜 동그란 데로 써지? 이것을 멋있게 하느라고 탁 각을 이게 더 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판벽한 집에 판자로 된 이걸 대가면서 이렇게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전 건축은 힘들다고 안 하면서 너희들의 집은 판자까지 되면서 흙 나오니까 흙 안 보이게 멋있게 하느라고 그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까지 멋있게 쫙 해가면서 집 짓고 살면서 성전 건축은 힘들다고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성전 건축은 힘들다고 안 하냐. 너희들 집은 그렇게 인테리어까지 요새로 말하면 멋들어지게 하고 살면서 성전 건축은 힘들다고 안 하냐. 그래서 오늘 2장 3절 5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어쩐다고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몇 번 나왔어요? 스스로 굳세게가 3번 나왔어요. 스스로 굳세게. 누구에게? 먼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이나 모든 백성들이나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스로 마음을 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내서 힘을 내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없다. 근데 마음이 지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환경이 어떻다, 뭐 힘이 든다, 재정이 없다, 돈이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스스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있으면 왜 되느냐? 마음이 있으면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면, 자,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냥 굴뚝같이 있었어요. 근데 왜 굴뚝이라고 했는가 모르겠어, 하도. 굴뚝이 시커먼 것인데 왜 굴뚝같이 있었는지. 굴뚝같이 그렇게 막 튼튼하게 섰다 그런 뜻인가. 지금 나도 모르고 썼어요. 하여튼 이 다윗은 성전 건축할 마음이 그냥 다 마음이 그냥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금도 은도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지 아니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서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는데 먼저 마음을 먹어라 이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스스로 굳세게 한다니 마음을 성전 건축할 마음을 든든하게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뭐 마치 뭐 자기가 이거 없어서 못 오는데요. 뭐 핑계가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 왜 못 나오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나왔지. 본인 생각에 겁나게 바빠서 안 나왔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거든? 네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다 뒤따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또 중요한 문제가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청년 가운데 이제 총각도 있고 처녀도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없어. 결혼할 마음이 없어. 그것이 첫째가 문제인 거예요.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다 붙여주셔. 집이 어쩐다고요? 다 주셔. 근데 지가 알아서 다 걱정하고 앉았네. 나는 못 온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지가 하나님이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이 없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예배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없는 게 문제다. 이 성전 건축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이 백성들이 마음이 다 떠났다.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독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백성이든지 먼저 스스로 굳세게 먼저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가져야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의 의미를 알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당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핑계가 첫째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자기 일들이 바쁘다. 이제 요게 이제 첫째 이유예요. 근데 그것 말고 또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솔로몬 성전하고 지금 학개 선지자 당시에 건축한 이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 그래요. 왜 그러게 했어요? 당시에 총독, 여기 총독이 아까 나왔잖아요.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 솔로몬 때 이름을 왜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그때 통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이걸 해라, 물자를 어떻게 대라 어찌라. 물론 솔로몬이 가서 이렇게 따듬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공작을 하고 뭐시 어쩌고 돌을 깎아내고 그런 거 안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진행시키는 총 책임자가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이때 당시에는 학개 선지자가 있고 대제사장도 있지만 어쨌든 그 형식적으로라도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근데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핵심적인 차이. 뭐 화려하냐 어쩌냐 그걸 떠나서 핵심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솔로몬 성전 당시에는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 모든 것들이 갖춰진 정상적인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쳐부시면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 어디로 갔는지 몰라. 네? 그러니까 그 약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그릇이 중요했어요. 괴짝에 있는 그것이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이게 안 중요해요. 이것이 언약궤고 무슨 뭐 돌판이고 하나도 중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이요. 하여튼 이 언약궤도 다 금으로 쌌기 때문에 금만 뜯어내고 팽개쳤는데 그냥 망치를 쳐서 부시고 없어졌는지 어쨌는지 또는 뭐 일설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들이 몰래 어디다 숨겨놨다든지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도 오늘날 어디에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그건 이제 믿을 수가 없고 하여튼 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행방을 모르니까 어쨌든 모르니까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없어졌는가는 몰라도 다 부서졌는지 불탔는지
예? 다 뜯어갔는지.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뭐라고요? 법궤가 없다는 차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나이가 먹은 백성들 가운데에는 언약궤 없는 성전이 뭔 의미가 있냐? 지어서 보더냐? 창고냐 뭐냐 이거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핵심이 없단 말이에요. 핵심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아주 그냥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다곤 신당이다 그러면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라고 분명히 아까 읽었잖아요. 산에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지금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알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이 또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인데, 뭔가 하면 구약시대 성전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게 중요한 어떤 표징이지, 그게 중요한 표징이지, 실제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본질은 뭐다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 표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표징 자체는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이다 이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나 성전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아이콘이고 표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모형과 이 본질, 뭐가 더 중요하냐? 본질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본질이. 예? 모형과,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하고 진짜 아파트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진짜 아파트가 중요하지. 모델 하우스는 어째요? 아파트가 다 건설되면은 야는 어째요?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예?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본질, 거기에 주목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말씀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졸더라도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았다 왔다 이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물론 그 자체가 전혀 상관없다는 건 아니나 우리는 예배에도 본질이 더 중요한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백성들이 언약궤도 없고 뭐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근데 짐은 뭐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원래 뭐가 중요하냐 이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은 하나의 표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실수를 한 때가 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패하지? 이 언약궤 법궤를 앞장세우고 해야겠구나. 그리고는 갖고 와라 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들고 앞장서서 전쟁터로 나갔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랬더니 처음에 블레셋 이 군대들도 이제 우리 다 죽었네. 그래도 어쩌겠어? 아주 정신 바짝 차려갖고 싸매야지. 그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싸매더니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다 뺏겨버렸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인데 무조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그 의미보다 언약궤의 존재 자체를 더 중요시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다 이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상징으로서 이 모형을 준 것인데 모형을 높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가 안 하는가 그건 나 상관 알 것 없고 아이고 언약궤만 앞장서면 돼. 앞뒤가 바뀐 신앙생활.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본질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야. 그렇게 알고요. 뭐 금이고 언약궤고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칫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성경 읽어봐. 잠 온 게. 그러고 비고자. 비고자. 이 성경을 비고자 하면 잠 잘 온대야. 이게 바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게. 앞뒤가 바꿔진 거예요. 성전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그 의미를 알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 이 교회당 건물이 중요해요. 이거 두자 더 빼야 하는데 이거 갖고 싸먹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그거 갖고 싸먹으려고 앉았어.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말이 뭐가. 진 모형하고 본질하고를 바꿔가지고 그걸 분별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 주보에도 있죠?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 보배가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모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가로하고 사모하는 것. 즉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가 뭐라고요?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는 것, 메시아가 이르리니, 즉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성전이 보잘것없지,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는 메시아가 곧 이르리니, 진짜 성전이 오신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모형이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성전 하나의 모형이다 이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쩌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오실 때를 고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이 갖는 기능이고 직능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뭐냐? 진짜 성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장소, 그게 바로 성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진짜 성전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게 바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하면 모형을 더 중요시 알아요. 본질을 모형보다 더 못하게 알아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의미는, 진짜 성전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본래의 의미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성전이 곧 오신다.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는 보배와 같은 메시아가 오시니까 성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